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2장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2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어제까지가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 중 이제 멸망의 사람, 불의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에 관해서, 즉 적그리스도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나타나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미혹이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사람들이 속을 만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그 불법한 자는, 불의한 자는 주님의 권세 안에 결박되고 멸망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3절부터는 거기와 이제 반대로 불의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것, 즉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택해 주신 그 성도들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가,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괴계, 그 계략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의 그 멸망을 알고 그들의 형벌을 깨닫는다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무슨 대단해서 부른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형편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사명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또 감당할 만한 여건과 환경 또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겠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불러주시고 그냥 두신 건 아니죠. 부르신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막막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우쳐 주셔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믿게 하셔요. 깨우쳐 주시고 지식으로만 남지 않도록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확증까지 해주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은 큰 상 중에 하나, 또 은혜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마음을 주신 것,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신 그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근데 그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무슨 열심히 해서 우리의 지혜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행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불법에 속한 자들도 아니고 그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서 오늘도 믿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신앙의 길로 가게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여기 보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빛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빛이 드러날 때에 주님은 그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랬어요. 우리의 복음. 그 바울이 무슨 만든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심어 놓으신 그 전하신 그 깨우쳐 주시고 전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전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나 실라나 이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셔서 이방인들, 즉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일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저 무슨 친교 모임을 가지려고 무슨 다른 데 갈 데 없으니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교회로 묶어 놓으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든 그 깊은 곳에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있기 때문에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가르침,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기본 뿌리를 두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길을 가라는 것이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살펴봤지만 바울의 입으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또 쓰고 있어요? 그 잘한다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왕년에는 내가 이랬는데, 왕년에 과거를 찾는 분은 무슨 얘기? 지금 별 일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의 그 화려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이거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나의 모습이 내일 나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내 모습, 그러한 하루의 삶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완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16절서부터 16절, 17절 이제 마지막 2장 마지막까지 2장 끝인데 바울의 이제 두 번째 중보 기도예요. 첫 번째 중보 기도는 이제 1장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첫 번째 중보 기도가 나왔죠. 이제 여기서는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먼저 설명하죠. 하나님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그들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거기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영원한 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한 위로를 은혜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도 많고 핍박도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그 여정들이 순탄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다른 데서 찾지 못하잖아요. 못하는데도 사람들은 세상이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이것도 한번 찾아보고 저쪽으로 가보고 이 방법을 해보고 저 방법으로 해보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심지어 사람에게도 위로는 받지 못합니다. 잠깐은 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위로예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를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자식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무슨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소망은 좋은 소망은 뭐예요? 천국의 소망이죠. 또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는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슨 꿈도 아니고 몽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삶이 어려움이 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정말 환난과 역경 가운데 그 신앙의 길을 걷는 거 쉽지 않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지금 세워졌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홀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에 있다면 얼마나 그 쉽지 않은
삶이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특별한 그 선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이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들 하는 것과 말하는 것, 이 말이 불평, 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술, 그러한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은혜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큰 은혜로 날마다 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